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시는 분은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예,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저 무슨 개구리라고 부르죠? 청개구리, 예, 독개구리, 예, 예, 약개구리. 예. 이게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개구리를 찾을 때 인터넷에 칠 때는 무당개구리라고 쳤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무당개구리.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 무당개구리라고 혹은 뭐 독개구리 혹은 이상한 개구리라고 부르는 저 개구리는 사실 척 보기에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크기도 좀 작아서 제가 어려서 이제 고향 마을에 이렇게 방학 때 놀러 가면 아이들이 곧잘 물놀이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 먹곤 했는데 항상 이 개구리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냥 아무도 안 잡아요.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참 너무 이상하게 이 개구리가 자기를 죽이지도 않는데 물이 조금만 출렁하던가 자기에게 조금만 자극이 오면요 뒤로 확 뒤집어요. 그래서 그 뻘건 배를 이렇게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예, 맞아요. 죽은 신용하는 거예요. 나 죽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이 무당개구리의 생존법은 뭐냐? 죽은 척하는 거예요. 죽은 척해서 그 험난한 세월과 그 나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생존하는 것은 무당개구리만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교회예요. 왜냐? 이 교회는 굉장히 성공적인 교회였어요.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그 복음의 역동성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점치는 그 아끼던 책을 다 불살라 버릴 정도로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막 전해지고 사람들이 확 뜨거울 때는 점치는 책도 다 내보내고 이제는 나는 세상과 끊겠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이 아데미 여신은 좀 타락한 여신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역을 해서 굉장한 부를 쌓은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을 딱 끊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겠다. 이제 무당 같은 거 안 하겠다. 이제 굿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죠. 자기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좀 살기 어려운 거 참는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전에 친하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네 새로 믿은 신앙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별나게 할 필요 있나? 우리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만 사회 나가서는 똑같이 사네. 그러니까 자네도 자네가 믿는 신을 섬기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 같이 먹고 살고 좋지 않겠나?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갈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타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지 않던 때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매주 주일이 되면 이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분명히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전에 자신이 살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잠자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산 자예요. 근데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왜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말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안 죽은 거 안다? 죽은 척하지 말고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데 월요일부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해보시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일날은 그 성도 아닌 것 같이 살면 왜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똑바로 살아라 했으니까 저렇게 살면 모범 학생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바로 살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6절이 그게 어떤 문제를 주는지 우리에게 설명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는 말은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의 현정은 현재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해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진노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된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그런 진노가 임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함께한다는 말은 3장 6절에도 나와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함께 한다는 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불신자와 똑같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나도 그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구원은 얻어요. 지옥 가진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롯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살기는 어디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과 같이 죄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불이 임할 때 겨우겨우 구원을 받았죠. 그것도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가족들을, 자기 사위들은 다 죽고 딸 둘만 데리고 겨우겨우 탈출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 때 월요일부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으로 인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때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도 그 절망에, 그 아픔에 그대로 놓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신자죠. 근데 이분이 외삼촌 집에 가서는 외삼촌보다 더 악랄한 사업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늘 문제투성이었어요. 자식들이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불안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신앙생활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인이었다가 주중에 교인 아닌 것처럼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주일날은 교인으로, 주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으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서 월요일부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적으로는, 내 속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기 빛의 자녀란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사는 건 어떤 것이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증명해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선을 많이 행할까요? 불신자들이 선을 많이 행할까요? 네. 네? 신자가 더 많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불신자인데도 선을 많이 행해요. 어떤 분들은 신자인데도 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신자들은 선을 많이 행해요. 불신자들은 선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는요, 선을 행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절대 못합니다.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해요.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방생해요. 괜히 멀쩡한 물고기를 잡은다면 또 놔줘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 똑같이 축구를 해도 한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좋아할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빛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만 말해요. 이게 도덕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도덕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뭐 2번 이걸 생각하고 이 글을 읽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 잘 섬기고 법을 지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쭉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뻐할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함이 생기고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내적으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하라는 건 언뜻 들으면 이런 뜻 같아요. 너희 회사에 누가 부정을 행하면 그거 가서 말해라. 그걸 고발하라.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요, 목적어가 사람이면 책망하는데 목적어가 물건이면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망이라는 게 어둠을 책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건이니까 이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둠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디에서 행하라고요? 세상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린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죠? 세상이에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을 보여줘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은 곳이다. 야전병원은 어떤 곳이죠? 야전병원은 전쟁 시에 사용되는 병원이에요. 전투를 하려면 병사들이 무장을 해서 적국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하고 치열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다 보면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치료해서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바로 야전병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탁 받고 그냥 그거 탁 닫아서 가슴에 탁 잠그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막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와서 딱 열고 딱 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다시 월요일부터 나가서 내가 용기를 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것,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구역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서 반장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그 포지션을 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는 4가지를 제안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3가지를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항에 가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놀랍죠? 이 인천공항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나라가 참 진짜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다 장악했나 보다. 이게 기도실이 있네. 근데 여러분, 공항의 기도실은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만든 줄 아세요? 이슬람교 교인들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절을 해야 돼. 근데 절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시간이 되면 그것 자리 깔고 거기서 자꾸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은 듯이 사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기도 안 하고 먹냐? 밥을? 그랬더니 기도를 빨리 했대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는 기도하고 밥 먹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왜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교회 와서 밥 먹을 때나 집에서 아빠가 목사니까 강압을 하니까 집에서는 기도를 신속하게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밥 먹을 때 뭐 그냥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일터에서 우리가 신자임을 감추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서 드러내야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밥 갖다 놓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내가 우리는 교회
주일날 다닌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내가 우리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걸 왜 말을 못합니까? 요즘에는요, 공영방송에서도 종교를 자랑하는 건 안 되지만 자기의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말하는 건 허락이 돼요. 예를 들면 당신 어렸을 때 추억이 뭡니까? 아, 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어. 이렇게 말해도 그게 제재를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말하지 않아야죠. 모두가 다 일하러 가는데 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내가 평소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일날 어저께 교회를 갔더니 왜 이런 말을 못해요? 어제 내가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왜 이런 말씀 못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 제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수염도 안 깎으시고 좌절해 낭망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가정 방문했잖아요. 가정 방문하는데 제가 뛰어나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방에서 안 나왔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 생에 아버지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 잠깐.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부끄러워했을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모범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 참견하기 이전에 내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초창기에 유대교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품파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 전통 종교라고 인정했지만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부는 반감이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호감을 갖는 종교였던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 남자들은 여자를 부속품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 부인을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부인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당시 문화로 볼 때 여성들이 충분히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성들이 존중받았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많은 여성들이, 지도급 여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에 무슬림, 이슬람교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원래 부인을 여럿 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인을 여럿 두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이슬람교 남자들이. 그러니까 영국에는 다처제가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무슬림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여자들이 볼 때 영국 남자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영국 문화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그냥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 되는데, 영국 여자들이 볼 때 저 무슬림 남자들은 그래도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여자들이 무슬림 남자들에게 호감을 갖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만 해도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저를 따라 하시죠. 주위 사람을 인도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선을 행한다든가 가서 위로한다든가 이런 선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직원들이, 저에게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평화시에는 아무도 몰라요. 평화시에는 그냥 평범할 때는 서로 다 좋게 지내지, 서로 관계를 깨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유능하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이타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고 난리예요. 딱 조직 개편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아주 건전하게 살면서 직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충분한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과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고,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돌봐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노레드라는 광고 회사가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그 이노레드라는 광고 회사가 사장이 2020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트렌드를 가질 것인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그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 하는 장소에서 이 이노레드 사장이 저하고 같이 미국의 그 컴패션 본부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컴패션 본부 위에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잠언 성경 구절이 쫙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찍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컴패션이라는 단체하고 갔더니 이런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안 읽는 사람 다 같이 읽는 거예요. 다 읽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대부분 성경에 있는 말인데 용어만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경청해. 왜 경청하냐? 이 사람이요,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수차례 수상했어요. 우리나라 광고 회사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상을 받은 광고 회사 몇 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고계는 CJ나 아주 큰 대형 광고 회사들이 다 잠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 있는 광고 회사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고 회사를 만들면서 이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직원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광고를 1년에 뭐 400개, 500개 서로 막 수주해달라고 하는데 보통 광고계는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가서 광고 좀 저희한테 광고 좀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광고를 해달라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해요. 그래서 왜 이걸 다 안 하느냐?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직원을 내가 1대1로 다 만나야 하는데 그 이상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80명의 직원인 회사만 되기를 원한다. 80명의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100개밖에 1년에 수주를 못한다. 나머지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탁월하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성경을 얘기해도 반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먹을 것만, 내 앞자리만, 내 주머니만 추구하고 내 할 일도 잘 못하고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컴패션 현지를 가보면요, 컴패션의 여러 구제하는 그 방법 중에 태아 영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아 영아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태아 때부터 이제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 엄마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을 딱 부르면요, 이 엄마들은 대부분 너무너무 불행한 상황 속에 살아요. 대부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나 아버지가 있어도 이 아버지가 그냥 바람을 막 피는 그런 사람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가 뭐 에이즈가 있다든가 또는 그 너무 극심하게 가난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컴패션에 부르면 이 아이를 태중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가르쳐야 하는데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몸을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요. 놀랍죠? 자기 몸을 깨끗이 씻는 법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의 위생을 만드는지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요, 그 집에 직접 가서 집안 정리를 하는 걸 가르쳐요. 보면요, 가구라고는 다 쳐서 10개도 안 돼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하나씩 쳐도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 조그마고 그릇 몇 개 안 되는데 어떤 집에는 가보면 이게 너저분하게 돼 있는데요, 태아 영아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안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릇 2개 있어도 딱 그릇 2개가 딱딱, 빗자루 하나가 서 있어도 딱 서 있지 누워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이 집에 와서 집 정리가 잘 된 것만 보고도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자기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 하나 달라졌는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일날만 숨쉬고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누구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은 죽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날마다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더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